찬양 속에서 아까 기도 가운데 메시지가 다 나왔어요. 예. 이번 주간에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나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정말 나라가 없는 백성, 교회, 가족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코앞에 보여진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저 멀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고개를 다 어디다 들어야 되냐면 위로 하늘을 향해 주님께 들으십시오. 고개 떨구고 다니시지 마시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다니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아무것도 염려치 마라. 아무것도 염려치 마라. 확실하게 말씀이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것은 내가 강팍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만 됐다 하면 그냥 춤추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춤추면서 감사하면서 언제가 진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었다. 아직 내하고 하나님과 진짜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양과 염소의 자리로 이렇게 가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쪽에 두실 건가 왼쪽에 두실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른쪽에 양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이건 실제예요. 실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들이 멀리 있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사망, 권세, 모든 것들을, 저주, 모든 것들을, 질병, 가난, 모든 것, 이 땅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 지옥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 제거해 주셨는데 근데 뭘 염려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하게 안 될 것도 돼요. 불가능한 것인데 가능게 돼요. 이 나라도 있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성경 말씀대로 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의인은 영영한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영영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작은 나라에 저 이스라엘도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스라엘은 자기 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의 나라로 그냥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가 잘못한다고 그래서 내버리고 어때요? 그 씨가 아닌가요? 봐요. 부모의 그 핏줄로 타고난 혈육의 관계가 난 너 안 봐. 끊는다고 해서 끊어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 양이다. 내 자녀라. 그렇게 아들의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저는 딸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들이라 그러는 게 아들. 왜요? 말씀이니까. 아들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과 선인들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풀어줘요, 안 베풀어줘요? 살 수 있도록 다 베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대적자는 우리의 적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육신대로 사는 거.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는 누구의 힘을 믿고 산다고요? 자기의 힘을 믿고. 혈육의 힘, 자기의 권력, 이런 모든 것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못 견뎌했어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사는 것을 다, 그래서 그 육체를 잡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일을, 마귀의 길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생명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한 말씀이 분명하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 핏부림의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또한 말씀인데 진리가 또 예수님이 내가 또 길이요 진리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사람들이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다 천국 갈 수 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천국 가는 줄.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느냐?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 다 의로움도 있고 빛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평화도 있고 평강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가사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자기 배가 신을 삼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배는 신이요. 자기 배를 신을 삼고 있대요. 자기 배를 신을 삼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누가 주장하고 있는데? 마귀가 사망을 이루는, 패망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래서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나 그리하면 살리라. 계속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서도 나를 찾으라.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좀 마시라. 에? 물로 나와라.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거저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목마른 자들아 제발 좀 내게로 와서 좀 생명을 주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 계속 마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환난 불을 내려서 불이 타는데, 이 세상에 환난이 고통이 때가 이렇게 타는데 이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찾으나 그리하면 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내게 가르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이 앞에 사람은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저 멀리 금세에 있는 일, 내세에 있는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신만이 알아요. 신만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 썩어질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제발 좀 나를 찾으라. 그런데 너희들이 어떨 때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시작.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인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로 시작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썩어지고 멸망이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선진들이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로 받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받은 사실들을 기록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에요. 훈계, 교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주신 것들을 멸시한대요. 누가?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또 어리석은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에 있습니다.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체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힘을 믿으니까? 인간의 힘을 믿으니까. 자기의 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가? 마귀가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여호와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야 돼요. 겸손히 낮아지게. 그래서 누구에게 신을 부어주냐?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봐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무엇에 가난한 자? 심령에서 누구를 배고파해요? 주님으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빛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두려움, 모든 거짓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빛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빛으로. 근데 그 시작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정으로, 상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삶 속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에 거의 다윗의 시로 거의 대부분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그냥 노래한 거예요. 말씀으로. 예.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의 사랑의 언약. 영원한 사랑의 언약.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버리면 버려요. 그래서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에 말씀에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렇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첫걸음이다. 근데 첫걸음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때 어떻게 한다요? 엎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승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당하는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오른쪽에 서는 사람, 양의 자리에 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경배자들,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거기에 서요. 그런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다. 절대로 어떤 창수가 바람이 폭풍이 부러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같다. 그래서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들은 패망하고 사망길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된다. 그냥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쫓아간 그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겠다.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 자손들 전부 다, 여러분들 있죠? 핏줄로 낳은 자식들만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또 대대로 영원히 저들이 복을 받아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네가 알 수 없는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우리 이 교회를 어린아이까지 일당 100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받은 것은 일당 1000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하면 만이 된다.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축복인데 이게 보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렇게 보여지는 그 어떤 명예, 권세, 재물 그런 것들만 축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다 와요. 재정이고 건강이고 모든 것이 명예고 모든 것이 다 와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급해, 마음이 급해서 말씀에 순복하고 엎드려 있는 시간을 너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너무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엎드렸다가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이 이제 축복을 이렇게 딱 왔어요. 주려고. 왔는데 벌떡 일어나고 가버려. 그냥. 마음이 급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환경을 따라가 버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여기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쳐질 거예요. 적이 왔다가도 그들이 혼비기산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보고 허무맹랑하다고 이게 그렇게 여기지만 저는 믿을 수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같이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에는 있지,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채찍에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오래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있으면서 완전히 죽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죽기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너는 못 사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신이라면 너부터 구원해보라.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으며 조롱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세요.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신대요. 성도를 보호하신대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있죠. 난리가 나는데 어때요? 거룩한 길에는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길에. 그 길에는 없어요. 죄인들, 악인들은 그 길을 못 가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버리시고 거룩한 백성들만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 죄를 회개해라. 육체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제 버려라. 너희들이 사는 방식을 제발 좀 내려놔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십시오. 이사야 55장에 이 메시지를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시편 34편에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다가 아비멜렉에 피했는데 미친 척하고서 있을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때그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나와 상관없이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진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정말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하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이 대한민국의 이 복음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다 가서 분명한 것은 저 북한에 고통받는 저들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해서 우리와 하나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 없이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진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제 삶 속에서 몇 가지 이렇게 주시는 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쓰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 교회 세우고서도 한 몇 년까지는 제가 두려움이 있어서 순교 당하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절대로 제가 만약에 진짜 죽는다면 천국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북한에 저 고통받는 저들 저 그리스도의 영향권에 있는 저들 반드시 특별히 저 북한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나 데려가세요. 예전에는 그냥 빨리 이렇게 가는 것이 주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더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
세대 간의 연합, 너와 나의 연합, 관계 연합. 그런데 어떤 연합도 자아가 깨진 자만이 연합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먼저 깨지고 여러분들의 자아들을 깨뜨리셔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아가 깨지면 세대 간의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연합은 절대로 이기적이면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육을 가지고는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남한이 북한에 먹힌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존재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부터 죽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직시해야 돼요. 예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부활하라. 그러면 우리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호세아서 4장 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님 자신. 말씀. 지식을 버렸으니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스도가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은 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이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흠없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세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봐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 아까 미련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교훈을 뭐 한다? 멸시한다.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무섭게 징계하시잖아요. 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대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쌓은 것을, 그것이 온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모래성에 쌓은 성이라 그냥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을 위해 굳게 세운 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그 삶이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봐요.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경계, 말씀을 지키는 자는 존용을 받느니라. 영광을 받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봐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어떻게 해요? 그러게 죄악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는 게, 결국은 그들은 악인을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을 죽인대요. 네. 악인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이 뭐예요? 가난과 수욕이 따른다. 욕이 따른다는 거예요. 욕이 따른다. 그런데 경계를 받는 자는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받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세상과 벗되지 말아라. 세상과 벗되면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환락의 길을 춤추면서 가는 그 이렇게 거짓과 이 부패와 타락한 이렇게 미혹을 따라가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과연 생명을 주는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는 누구와 함께 산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산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 산대요. 그러나 여기에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무엇을 받는다?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아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패망을 가져다 준다. 궁핍과 수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재앙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자. 책망의 말씀을 해서 생명을 주는 책망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살리는데, 매를 아끼는 자는,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는 자는 불의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징계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완전 반대죠. 그렇죠? 양과 염소의 자리에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금 이때 어려움 겪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돼요. 저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들을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처했다. 우리가 북한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결국은 말씀을 멸시한 너희들에게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패망을 가져온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을 훈계를 이렇게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온다. 그래서 악인들과 이렇게 짝하면 세상과 벗대면 무엇이 온다고요? 해를 받는다. 고난을 당한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에 딱 들이대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인들에게는 보응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과 벗대기를 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을 주세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봐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한다. 수욕을 당하게 한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한다.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고 배고프고 줄이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패망하고 절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냐? 정말 목말라 하느냐? 배고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셔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편 33편 18절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 도다. 아멘. 메시지 속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이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다. 누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또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대요.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당장 구하러 오시며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제가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모두 넘겨주게 된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명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무엇과 무엇이 따른다? 궁핍과 수용이 이른다.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그냥 순전한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 우리나라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서 이 나라를 건져주실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더 생명이 더 풍성하게 더 삶이 더 풍성하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로잡아 주시고 5월 9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주여 침몰시키지 마옵시고 주여 구원하셔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가장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더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시어 이 나라에 복병을 두시어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통치 거룩한 정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친백성으로 사무사 주여 이 대한민국 살아서 정말 주의 이름을 온 세계까지 드러내는데 반드시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전 열방의 복음의 깃발 대한민국 그 깃발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깃발이 전 세계에 꽂힐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